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영적 전투, 영적 대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17대 1, 이것도 아닌 850대 1이라는 영적 대결에서 경이로운 승리를 얻은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살아있는가를 결투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850명의 우상들, 그들을 섬기는 자들과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간의 목숨을 담보로 건 그 대결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전체를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거장다운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는 아합 왕 몰래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그 선지자들을 살폈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요,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기를 말하면서 엘리야를 피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너희 아합 왕에게 고하라. 이에 놀란 오바댜는 아합 왕의 손에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하는 즉시 저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욱 당당하게 오바댜에게 선포하듯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다운 그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자마자 대결을 제안합니다. 너무나 배짱 있는 모습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게다가요, 21절 말씀을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보여준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바댜에게 자신의 위치를 밝히라고 명했고, 왕을 만나서 당당하게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겠다고 말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서 호통치는 저 엘리야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힘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 전투의 대표자이기 전에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라고 나와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이 기도 자세를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자세를 취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 기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내는 그 기도의 자세는 흡사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세와 비슷했어요. 엘리야의 이 기도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고 기도를 하겠다는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기도의 자세였던 것이죠. 엘리야의 한번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죽은 아이를 살려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요, 기도를 통해서 살려냅니다. 엘리야가요, 기도를 통해서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비를 불러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영적 거장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응답받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서 3가지 정도의 단어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마르라는 단어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뜻이에요. 아마르,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가라라는 단어의 기도입니다. 가라는 부르짖다, 소리를 내어 외치다라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짜크는 울부짖다, 큰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잃었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가요, 카라, 짜크의 기도였어요.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라와 짜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과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비를 멈추고 내리게 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냈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카라 짜크의 기도입니다. 오늘 영적 대결 가운데 올려진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바로 카라와 짜크의 기도였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내면에서부터 애통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절규에 가까운 그 기도를 올렸던 것이에요. 가라,
짜크의 기도는요, 단지 소리를 크게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요, 소리를 질러요. 횡설수설해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해요.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크게 소리 지르지만 그 소리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침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카라 짜크의 그 기도는요, 영혼 깊은 곳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단호히 확신에 찬 선포와 같은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의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선포하듯이 확신에 찬 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실 불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사단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사망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럼에도 죄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가 작고, 그런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세상 풍파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왜요? 간절하니까. 간절함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SOS를 보내는데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십니다. 기적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화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귀한 것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귀한 것을 내놓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섬기는 자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제단 의식을 마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명하는 요구가 조금 이상합니다. 나무를 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을 반복해서 하라고 합니다. 합산을 해보면 총 12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 위에 부으라고 해요.
물의 양이 얼마나 많든지 물이 제단을 넘어서 도랑에까지 막 흘러 넘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왜 불을 내려야 할 그 제단에 기름이 아닌 물을 붓는 행위를 백성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심한 상태입니다. 시냇가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을 정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요, 12통에 가득 채운 물을 제단에 부으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겠죠. 자신들이 가진 귀하디 귀한 물도 내어놓아야겠죠.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샅샅이 찾아서 힘겹게 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물 4통을 겨우겨우 모아 제단에 붓자마자 엘리야는 또다시 그와 같이 물을 4통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아마 이곳저곳에서 탄식과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제단에 물을 모아서 부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말합니다. 다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대부분의 물이 다 내놓게 됩니다. 자신들이 마시려고 했던 꽁꽁 숙였던 그 모든 물까지 다 제단 위에 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걸요, 손 안에 꽉 쥐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 2손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것을 비워야 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자신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동반된 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기도를 할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먼저 얻을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쥐고 싶어하는 것을요, 먼저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조금씩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와 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드린 물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보세요. 3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은요, 불이 내려서 태워서 가져갑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정성으로 귀한 그 물, 모은 그 물은요, 모두 핥아갑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귀하게 그 드린 물은요, 하나님께서 혀로 핥듯이 정성껏 취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귀한 그 물을 취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기적의 응답을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문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본인들이 내어놓는 물에 대해서 수백 수천 갑절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께 우리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길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24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저희 교회에 1월 2일부터 몽고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한 10여 명의 몽골 유학생들과 15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은혜롭게 창조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작년 11월 달부터 충청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몽골 유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은 교회를 몰랐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었어요. 주중에 그들과 친교를 하고 교제를 쌓아가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가르쳐 주었고 복음도 전해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몽골 학생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네, 매번 이제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선생님은 기도라는 걸 이렇게 꼭 하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요? 왜 다른 말로 하면 안 되거나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이처럼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시는 거지? 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몽골 학생의 질문이 좀 황당해 보이죠? 믿음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늘 기도할 때만 해왔죠. 하지만요, 이 질문은요,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여호와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바알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부르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 바알하고 부르죠.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재물, 노력이나 경험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부터 구해봅시다. 간절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응답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 받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멈춰 있는 듯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외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게으르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싸우니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 믿사오니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며 인내하고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후보이든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국민과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확산이 될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료진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사 병원과 모든 시스템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질병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고 한숨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지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깁숙한 곳에 주님께서 일일이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다 떨쳐내시고 생명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처소와 공간과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예배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참으로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 한 달을 마감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금요 경배 찬양 이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하나님 놀랍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기적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물질들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